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 살아갑니다. 순수하고 완전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도는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살리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자 합니다. 죄와 은혜, 은혜와 언약, 은혜와 선물, 은혜와 감사를 점진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인 우리는 그 질서를 깨뜨린 죄인이었습니다. 본문은 죄인의 모습을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세상 풍조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 즉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사상과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현대의 삶의 문화입니다. 돈, 쾌락, 자기사랑 등 우리는 이것들을 따르고 있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야 할 우리는 일만 악의 뿌리인 돈의 노예가 되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할 우리는 이 세상의 각종 향락들에 우리 육체를 맡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고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일들이 정상적인 것 마냥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순응하며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처음 인간, 우리를 대표하는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자발적으로 넘어가 사탄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모두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불순종의 영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가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영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입니다. 육체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죄인의 부패한 본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소욕에 따라 사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경우는 있었지만 죄인을 위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부패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죄송한 일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5절과 6절에 나오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다니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다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로서 예수님의 이 땅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완전히 타락한 죄인에서 이 같은 격변이 일어나다니,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신비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분의 인격과 지혜와 능력도 함께 누립니다. 영생도 누리게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의 실체입니다. 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세대들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빛이 되어 믿지 않던 자들도 교회로 나아오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 자체가 복음입니다. 은혜와 말씀과 믿음으로 교회 되기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 급부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연결이 되지만 무언가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한층 더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언약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 즉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자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옛 언약의 불완전한 부분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옛 언약들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나요? 우리는 이 언약을 반드시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성경의 문맥 속에서 약정이나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로 묶는데 바로 말씀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상호 관계성이 있어서 서약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쌍방의 결속을 더욱 강조합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또한 언약은 피로 맺는 약정입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언약의 상호성이 있기는 하지만 언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성격인 일방성이 더 중요합니다. 언약에는 상호성과 일방성이 동시 작용합니다. 언약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기에 모든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구약의 언약들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첫 언약이 있습니다. 생명의 언약, 창조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은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진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아담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행동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 이후의 후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베푸신 약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한 행위 언약의 결말은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함이었습니다. 아담 이후 구약의 교회, 즉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바뀌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성도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먼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성을 보여주는 다른 언약들과 달리 일반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 언약은 세상을 창조 때의 최초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보아 재창조의 성격이 강해 창조 언약으로 볼 수 있지만 노아의 믿음의 요소를 통해 주어지는 언약으로 봤을 때 다음에 나오는 은혜 언약의 범주에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 언약의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노아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물이 보존되고 통치됨이 확정되는데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이 아닌 비이성적인 피조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끝까지 보존됩니다. 이는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노아 언약 이후 바로 이어서 불순종의 죄가 나타나는데요. 미시적으로는 노아의 치부를 가리지 않은 아들들의 모습,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끝인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은혜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목록들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의 핵심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는 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땅, 후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걸어갔고, 자기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칠 각오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후 어떤 불순종이 나타나나요? 미시적으로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시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정경을 통해 동성애가 자행되고 욕망에 미쳐 날뛰는 도시 전체의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모세 언약은 어떻죠? 모세가 맺은 시내산 언약은 먼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음을 상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겨 살아가게 되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수요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10가지 말씀으로 요약한 10개의 명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명령과 함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길, 즉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로 믿음의 길이죠. 그런데 시내산 언약이 맺어지고 있는 와중에 밑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을 거인들의 소굴로 생각하고 두려워 떨며 불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은혜 언약으로는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킨 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본인께서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이 땅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는 타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역시나 다윗 언약 이후에 나타난 불순종의 사건을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해 간음과 살인을 저지릅니다. 나라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수많은 이방 귀족과 결혼함으로 이방 나라의 정책과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방 신을 향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곳곳에서 자행되는 불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불순종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자주 충돌합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아담에 의해 타락한 인간의 순종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여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극적인 새 언약이 남았습니다. 새 언약은 구약의 언약들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있습니다. 연속성은 새 언약이 옛 언약의 표지와 예언과 불완전함을 성취와 완전함으로 채운다는 점입니다. 불연속성은 새 언약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을 이미지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는데요. 행위 언약은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위를 해야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은혜 언약은 인간 편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믿음으로 인해 인간에게 영생을 주어집니다. 새 언약은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합쳐져서 성취되는 이미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순종의 행위를 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인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됩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언약을 성취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인 영생은 성령의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행위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생기를 부여받아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전체를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나무를 주목하게 됩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직선, 인류의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믿음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한 구원이 주어지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절대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조치에 의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지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조건적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미국의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필립 얀 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와 감사의 관계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탁월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좋은 기감이 되는 것 같아 일부 인용해 보았습니다. 영어가 조금 나오니 당황하지 마십시오. 은혜, 그레이스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중요한 신학 용어 중에서 이것만은 아직 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단어는 거대한 안반처럼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명을 떠받치고 서서 모든 좋은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식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많은데 say grace, 이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친절에 고마워하고 grateful, 반가운 소식에 기뻐하며 gratified, 성공했을 때 축하받고 congratulated, 손님을 정중하게 모신다 gracious,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tip, gratuity를 놓는다. 이 모든 용례마다 과분한 것을 받은 자의 순수한 기쁨이 배어 있다. 이처럼 은혜는 삶에 녹아져 있다.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는 감사와 언어적으로, 용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영어로 하면 gratitude입니다. grace와 attitude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은혜에 대한 태도,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의 감사하는 생활과 자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 맛보는 사람들은 평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과 회개를 수반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일상의 믿음과 일상의 회개를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는 새 사람으로 바뀌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실천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살아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는 어디이죠? 교회, 직장, 학교, 집, 길거리, 백화점, 병원, 모든 곳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주일의 교회 생활과 평일의 사회생활을 분리하려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성과 속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은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작품들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껴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겠는데요. 미국 기독교 세계관의 대가 프랜시스 셰퍼의 제자 낸시 피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인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바른 길로 되돌아가 우리 본래 목적을 되찾게 된다. 구속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일 뿐 아니라 무엇을 향해 구원받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우리가 본래 창조될 때 주어진 과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그분에게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 심어 놓으신 힘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고 면으로 옷을 만들고 실리콘으로 컴퓨터 칩을 제조하는 일이다.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 성화와 소명의 영역, 문화적 갱신 모두에서 은혜에 힘입어 일생에 걸친 성장의 과정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줍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분리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만 강론하신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모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성과 속,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야보고가 말하는 행동 등을 구분하거나 분리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성경적 교리와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구성된 창조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사용해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의 행동을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